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 본문으로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5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좀 의미 있게 또 흥미롭게 보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와 그 불륜 상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종신형을 받게 된 아주 엘리트 은행가인 앤디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쇼생크라는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뻥 뚫린 이 철장으로 된 비좁은 감방, 또 심심치 않게 재소자들을 때리는 이 간수들의 폭행, 그리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아주 악질 이 재소자들까지, 이 교도소 생활이 너무나 열악하고 가혹합니다. 여러분, 감옥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다 생각을 많이 하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벌을 받게 하고 또 교화되는 것이 이 감옥의 역할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정시설을 뛰어넘습니다.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감옥은 수감자에 대해 거의 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억압과 형벌의 내적 구조를 갖는다. 범죄자를 체념적이고 유익한 활동에 맞도록 훈련하고 그에게 사교성의 습관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한 300년 동안의 감옥의 역사를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감옥이라는 게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니더라. 감옥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수감자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자기의 내면화시키고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감옥의 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브룩스라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브룩스는 교도소에서 5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는 최장기 죄수였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버려서 이 브룩스는 이제 오히려 교도소 바깥의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곳이 미지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재소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면서 일부러 서동을 벌입니다. 결국에는 이 브룩스가 이제 만기 형량을 채우고 교도소를 나가게 되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브룩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벽에다가 새긴 마지막 말은 브룩스 여기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철창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바로 그 브룩스의 죽음이 꼭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가 이제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가운데 세 번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이들을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헤롯 임금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도록,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두 명의 죄수가 양 옆에서 이제 그를 가두고 있고, 이 완전히 두 쇠사슬에 묶여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손목에 사슬을 풀고 그를 감옥 바깥으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감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영혼의 파트너와 같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야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택하고,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택하여 선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걸어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허락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어느 한 사람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환상이 종종 나왔죠. 특히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환상을 보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경우에는 바울 혼자 환상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게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을 하게 되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여러 지명이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셔도 이해가 안 된다면 더 큰 지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아라는 글자가 있는데, 아시아라는 글자 옆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그 마을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는 주로 어떤 기능을 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퇴역을 한 이후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없는가 찾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할 곳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혹시라도 회당이 있는가 두리번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강가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여성들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여성들과 이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격이 없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그야말로 길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회심하는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성이 누구냐? 두아디라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디아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자색 옷감에 장사를 했다는 것은 사회층에서 꽤 높은, 당시 사회에서 꽤 지위가 높은 부유층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루디아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자로 삼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빌립보의 첫 번째 제자가 여성이라는 거, 이 자체도 꽤 의미가 있겠죠. 또한 16장 40절에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게 되는데,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루디아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이와 같이 좋은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루디아의 집을 오가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우연하게 점을 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노예 소녀, 혹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스케라고 불리우는 어떤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이 점치는 노예 소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 주인들은 아마도 부부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이 노예 소녀 파이디스케가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높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노예 소녀는 적어도 그 귀신 때문에 바울이 누구인지, 실라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오와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예 소녀의 이와 같은 도발 아닌 도발이 며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긴 한데 바울이 아마도 이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 18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노예 소녀의 이야기 그냥 무시하면서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죠.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바울이 노예 소녀를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하니까 이 악한 영이 그 즉시로 이 여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노예 소녀의 주인들이 16장 19절에 보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성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갓 신내린 애기 동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렇게 해놓겠어요? 갓 신내린 애기 동자가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점을 보겠죠. 그러면 그래 생일이 겨울이지 그랬는데 아니요 여름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애기 동자에게 누가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소녀 역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그 영험한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이 소녀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분명히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쓸모없게 된 노예는요, 자유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에 의해서 더 처참하게 학대를 당하고, 이 여성 노예 같으면 길거리에서 매춘이라도 해라 이렇게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당시 사회에서 물건처럼 취급받은 겁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인지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여성 노예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노예 소녀의 주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이 바울 일행이 앞서서 만났던
루디아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디아의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그런 부유층이었지만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에 어떤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예 소녀를 거느리고 있던 탐욕스러운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서 사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고발한 거예요. 피해를 입은 이 노예 소녀의 주인들이 법정에다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하는데 교묘하게 자신들의 피해를 입었다, 무슨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절과 21절에 이런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노예 소녀의 주인들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입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생활 질서를 붕괴시킨다 고소를 한 겁니다. 이 고소 내용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교를 선전하는 인물들인데 이 당시 사회가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일제히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 일에 합세를 하게 되고요,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아주 매질을 심하게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 이후에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유대교를 전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요, 앞선 두 개의 감옥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처지에 처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아마도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이 착고에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 시편 37편의 다윗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 다윗의 이 노래와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힘을 얻었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 종종 겪으실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찬송 부르십니까? 저는 혹대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찬송가 543장을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25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 지하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다 들렸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 죄수들만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의 그 사슬까지 다 풀려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감옥에 가두어 놔도 그들이 결코 거기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가 앞선 두 감옥 이야기와 조금 달라요. 감옥의 문이 열렸고 사슬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잠을 자고 있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깨어납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요,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수치심과 어차피 처벌받을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긴급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당신 스스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감옥 이야기는 이렇게 그러면 죄수가 탈출하지 않는 싱거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감옥에서 풀려난 포로가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간수입니다. 간수는 비록 자유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인물입니다. 저는 이 간수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브룩스라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감옥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 그 브룩스처럼 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감옥이 무너지면 나의 삶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이 감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는 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생각이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다란 일본도를 가지고서 이웃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를 미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담배 피러 나왔다가 그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희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몸이 뭔가 억압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생각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처럼 심리적인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지금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육체의 감옥이 아니라 영적인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옥 속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감옥들은요,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섭고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걸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이 간수를 여러분 중심에 놓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이 간수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여있던 것들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들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립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외쳤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거기 모여있던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예요. 간수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줍니다. 30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이 선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것보다 앞서서 뭐가 있었냐? 간수의 질문이 있었어요. 간수가 먼저 질문했을 때 바울이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수는 자기 삶의 위기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생각의 감옥,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감옥,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맡겨준 나의 이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마감해야 된다는 그 감옥, 거기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진실되게 질문을 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선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질문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질문을 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선포하게 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을 갇혀있는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간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답변을 했을 때 이제 이 간수는 자기 삶을 돌이킵니다. 자신이 감시하고 지키고 있던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은 세례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상처를 씻음 받았다면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세례의 물로 죄사함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접대하고 잔치를 벌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다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몇 주 전에 화성에 있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별로 멀지 않아요. 한 40분이면 갑니다. 그 교회 예배당에 참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문구를 성도님들과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딱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현대인들이 다양한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몸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 말고 정신적인 감옥, 심리적인 감옥,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감옥이 너무 힘이 세요.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도무지 의미를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왜 주어지게 되었냐? 감옥에 갇혔고 감옥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간수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 질문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저절로 질문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 구원의 비밀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는 모습이 이상하니까, 그 사는 모습이 뭔가 독특하니까 세상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사느냐? 너의 삶의 의미는 뭐냐?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답변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거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질문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구원의 비밀을 묻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넉넉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질문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